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모두 필요했을까요? 모든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도 소리 없이 제 길을 갑니다. 바람은 수천 리를 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침묵의 깊은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가장 큰 힘은 말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침묵이 주는 평화와 자유를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의 힘을 기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지혜의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해질 무렵 고요한 사원에 은은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나이든 제자 한 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젊었을 때부터 성질이 급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 한 그루를 보아라. 그 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곧게 자란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동안 조금씩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렸다. 때로는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라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나이에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성격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늙어서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냉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의 다리가 튼튼해지듯이 말이다. 마음도 그렇다. 매번 화를 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그렇게 훈련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르게 훈련하면 마음도 달라진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강해져야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를 내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들어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강함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조금씩 나무를 가꾸듯이 우리도 마음을 가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손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은 가장 높은 지혜가 된다. 제자야, 물이 끓어오를 때를 생각해 보아라. 물은 서서히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 끓어오른다. 그때 뚜껑을 열고 불을 낮추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마음도 그렇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 입을 열지 말고 먼저 침묵하라. 그 침묵이 불을 낮추는 것과 같다. 한 번의 깊은 숨이면 충분하다. 두 번, 세 번 숨을 고르면 더 좋다. 그 짧은 순간이 큰 재앙을 막아준다. 이것은 증일아함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성난 사람이 침묵하면 그 성냄이 저절로 가라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이 항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말이 상처가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아십니까? 손자에게 소리쳤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보셨습니까? 배우자에게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느끼셨습니까? 말은 빠르게 나가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얻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사랑인가? 침묵 속에서 감정은 식고 지혜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참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한 번이라도 침묵으로 대신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짜증이 날 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의 연습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 300번이 넘는 훈련이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침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침묵이 습관이 되고 침묵이 지혜가 됩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침묵이 좋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야 합니까? 손자가 위험한 것을 할 때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좋은 질문이다. 침묵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분노가 치밀 때 내뱉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말은 지혜가 아니라 독이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하는 말은 다르다. 그 말에는 사랑이 담긴다. 그 말에는 지혜가 담긴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제자야, 이 말을 깊이 새겨라.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마치 깨진 그릇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 화난 목소리로 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것이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거친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화가 나서 했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말들 중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디, 1년이면 수십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말이 사랑이었고 얼마나 많은 말이 감정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감정으로 한 말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오기 싫어하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던 그 순간, 침묵을 선택했던 그 순간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행이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말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다행히 참았다고 안도하게 됩니다. 침묵은 후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침묵은 평화를 만듭니다. 제자가 눈시울을 굵히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다. 이미 남긴 흔적 위에 새로운 흔적을 더할 수 있다. 사과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라. 한 번의 사과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지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100번의 따뜻한 말은 천천히 상처를 아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상처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부터 침묵을 연습하라. 오늘부터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말하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이다.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말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데 침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말을 터뜨리느냐.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평화를 만듭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원 마당에는 평온한 정적이 흐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갑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 감정이 치밀 때 한 번이라도 침묵하겠다라고 말이다. 이 다짐을 매일 반복하라. 마치 아침에 밥을 먹듯이 다짐도 매일 하라.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려 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껴라. 그것이 감정이 올라오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잠깐 멈춰라. 셋째, 멈춘 후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쉬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껴라. 마치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이 마음도 맑아진다. 넷째, 그 순간 자신에게 물어라.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랑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만약 아니라면 침묵하라. 나중에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다섯째, 침묵을 지킨 후에는 자신을 칭찬하라. 잘했다. 나는 오늘 한 번 침묵으로 평화를 선택했다. 라고 말이다. 이 칭찬이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 이 칭찬이 쌓이면 습관이 된다. 여섯째,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마라. 또 화를 냈다고, 또 실패했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내면 된다. 일곱째,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나는 지금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라. 때로는 서툴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라.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다. 여덟째,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라. 오늘 침묵했던 순간을 일기에 적어라. 그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바세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길이 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냉정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냉정함은 고요함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하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지혜롭다. 여러분이 침묵을 연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식을, 손자를,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움이자 가장 중요한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평화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훈련하십시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말은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평화를 남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서원의 처막 끝에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립니다. 제자는 깊은 평화를 느끼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침묵을 연습하는 삶, 지혜로 말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냉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은 가장 높은 지혜가 됩니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평화를 남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해질 무렵 고요한 사원에 은은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나이든 제자 한 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젊었을 때부터 성질이 급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 한 그루를 보아라. 그 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곧게 자란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동안 조금씩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렸다. 때로는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라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나이에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성격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늙어서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냉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의 다리가 튼튼해지듯이 말이다. 마음도 그렇다. 매번 화를 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그렇게 훈련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르게 훈련하면 마음도 달라진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강해져야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를 내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들어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강함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조금씩 나무를 가꾸듯이 우리도 마음을 가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손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은 가장 높은 지혜가 된다. 제자야, 물이 끓어오를 때를 생각해 보아라. 물은 서서히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 끓어오른다. 그때 뚜껑을 열고 불을 낮추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마음도 그렇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 입을 열지 말고 먼저 침묵하라. 그 침묵이 불을 낮추는 것과 같다. 한 번의 깊은 숨이면 충분하다.
두 번, 세 번 숨을 고르면 더 좋다. 그 짧은 순간이 큰 재앙을 막아준다. 이것은 증일 아함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성난 사람이 침묵하면 그 성냄이 저절로 가라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이 항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말이 상처가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아십니까? 손자에게 소리쳤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보셨습니까? 배우자에게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느끼셨습니까? 말은 빠르게 나가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얻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사랑인가? 침묵 속에서 감정은 식고 지혜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참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한 번이라도 침묵으로 대신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짜증이 날 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의 연습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 300번이 넘는 훈련이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침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침묵이 습관이 되고 침묵이 지혜가 됩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침묵이 좋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야 합니까? 손자가 위험한 것을 할 때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좋은 질문이다. 침묵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분노가 치밀 때 내뱉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말은 지혜가 아니라 독이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하는 말은 다르다. 그 말에는 사랑이 담긴다. 그 말에는 지혜가 담긴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제자야, 이 말을 깊이 새겨라.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마치 깨진 그릇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 화난 목소리로 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것이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거친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화가 나서 했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말들 중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디, 1년이면 수십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말이 사랑이었고 얼마나 많은 말이 감정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감정으로 한 말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오기 싫어하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던 그 순간, 침묵을 선택했던 그 순간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행이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말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다행히 참았다고 안도하게 됩니다. 침묵은 후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침묵은 평화를 만듭니다. 제자가 눈시울을 굵히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다. 이미 남긴 흔적 위에 새로운 흔적을 더할 수 있다. 사과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라. 한 번의 사과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지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100번의 따뜻한 말은 천천히 상처를 아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상처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부터 침묵을 연습하라. 오늘부터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말하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이다.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말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데 침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말을 터뜨리느냐.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평화를 만듭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원 마당에는 평온한 정적이 흐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저녁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갑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 감정이 치밀 때 한 번이라도 침묵하겠다라고 말이다. 이 다짐을 매일 반복하라. 마치 아침에 밥을 먹듯이 다짐도 매일 하라.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려 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껴라. 그것이 감정이 올라오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잠깐 멈춰라. 셋째, 멈춘 후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쉬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껴라. 마치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이 마음도 맑아진다. 넷째, 그 순간 자신에게 물어라.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랑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만약 아니라면 침묵하라. 나중에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다섯째, 침묵을 지킨 후에는 자신을 칭찬하라. 잘했다. 나는 오늘 한 번 침묵으로 평화를 선택했다. 라고 말이다. 이 칭찬이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 이 칭찬이 쌓이면 습관이 된다. 여섯째,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마라. 또 화를 냈다고, 또 실패했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내면 된다. 일곱째,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나는 지금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라. 때로는 서툴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라.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다. 여덟째,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라. 오늘 침묵했던 순간을 일기에 적어라. 그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바세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길이 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냉정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냉정함은 고요함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하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지혜롭다. 여러분이 침묵을 연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식을, 손자를,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움이자 가장 중요한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평화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훈련하십시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말은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평화를 남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서원의 처막 끝에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립니다. 제자는 깊은 평화를 느끼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침묵을 연습하는 삶, 지혜로 말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냉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은 가장 높은 지혜가 됩니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평화를 남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해질 무렵 고요한 사원에 은은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나이든 제자 한 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젊었을 때부터 성질이 급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 한 그루를 보아라. 그 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곧게 자란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동안 조금씩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렸다. 때로는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라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나이에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성격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늙어서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냉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의 다리가 튼튼해지듯이 말이다. 마음도 그렇다. 매번 화를 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그렇게 훈련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르게 훈련하면 마음도 달라진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강해져야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를 내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들어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강함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조금씩 나무를 가꾸듯이 우리도 마음을 가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손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은 가장 높은 지혜가 된다. 제자야, 물이 끓어오를 때를 생각해 보아라. 물은 서서히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 끓어오른다. 그때 뚜껑을 열고 불을 낮추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마음도 그렇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 입을 열지 말고 먼저 침묵하라. 그 침묵이 불을 낮추는 것과 같다. 한 번의 깊은 숨이면 충분하다. 2번, 3번 숨을 고르면 더 좋다. 그 짧은 순간이 큰 재앙을 막아준다. 이것은 증일아함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성난 사람이 침묵하면 그 성냄이 저절로 가라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이 항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말이 상처가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아십니까? 손자에게 소리쳤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보셨습니까? 배우자에게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느끼셨습니까? 말은 빠르게 나가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얻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사랑인가?
침묵 속에서 감정은 식고 지혜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참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한 번이라도 침묵으로 대신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짜증이 날 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의 연습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 300번이 넘는 훈련이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침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침묵이 습관이 되고 침묵이 지혜가 됩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침묵이 좋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야 합니까? 손자가 위험한 것을 할 때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좋은 질문이다. 침묵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분노가 치밀 때 내뱉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말은 지혜가 아니라 독이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하는 말은 다르다. 그 말에는 사랑이 담긴다. 그 말에는 지혜가 담긴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제자야, 이 말을 깊이 새겨라.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마치 깨진 그릇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 화난 목소리로 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것이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거친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화가 나서 했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말들 중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디, 1년이면 수십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말이 사랑이었고 얼마나 많은 말이 감정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감정으로 한 말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오기 싫어하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는 것도 그 흔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던 그 순간, 침묵을 선택했던 그 순간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행이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말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다행히 참았다고 안도하게 됩니다. 침묵은 후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침묵은 평화를 만듭니다.
제자가 눈시울을 굵히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다. 이미 남긴 흔적 위에 새로운 흔적을 더할 수 있다. 사과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라. 한 번의 사과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지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100번의 따뜻한 말은 천천히 상처를 아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상처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부터 침묵을 연습하라. 오늘부터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말하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이다.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말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데 침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말을 터뜨리느냐.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평화를 만듭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원 마당에는 평온한 정적이 흐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저녁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갑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 감정이 치밀 때 한 번이라도 침묵하겠다라고 말이다. 이 다짐을 매일 반복하라. 마치 아침에 밥을 먹듯이 다짐도 매일 하라.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려 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껴라. 그것이 감정이 올라오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잠깐 멈춰라. 셋째, 멈춘 후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쉬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껴라. 마치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이 마음도 맑아진다. 넷째, 그 순간 자신에게 물어라.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랑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만약 아니라면 침묵하라.
나중에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5째, 침묵을 지킨 후에는 자신을 칭찬하라. 잘했다. 나는 오늘 한 번 침묵으로 평화를 선택했다. 라고 말이다. 이 칭찬이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 이 칭찬이 쌓이면 습관이 된다. 6째,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마라. 또 화를 냈다고, 또 실패했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내면 된다. 7째,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나는 지금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라. 때로는 서툴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라.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다. 8째,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라. 오늘 침묵했던 순간을 일기에 적어라. 그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바세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길이 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냉정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냉정함은 고요함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하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지혜롭다. 여러분이 침묵을 연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식을, 손자를,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움이자 가장 중요한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평화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훈련하십시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말은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평화를 남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서원의 처막 끝에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립니다. 제자는 깊은 평화를 느끼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침묵을 연습하는 삶, 지혜로 말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냉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침묵은 가장 높은 지혜가 됩니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평화를 남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